자, 잠깐만요. 디모데전서 5장을 봅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예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과부에 대해서 바울이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부가 무언지 그래서 이 과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기 23절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 물만 마셨구나. 왜 밥도 안 먹고 물만 마시냐?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나 강복제일교회 다닐 때 같이 새가 죽고 했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포도를 막 먹어서 암을 치유했다고. 그래서 사역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과부예요. 그래서 이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주 나는 병이 과부라고 미쳤죠? 미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러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 책은 너무 깨끗해가지고 표시된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성경에서는 늙었다 나이가 나오죠. 제사장 대제사장 에봇에는 나이대로 이렇게 보석이 박히는 거예요. 어깨에도 나이대로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이대로. 그러나 이 나이는 율법적 나이가 있고요. 복음의 나이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만이 나이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제사장도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몇 세요? 사무엘상 보시면 몇 장이죠? 4장 보시면 18절 보세요.
25절부터 봅시다. 그때 엘리 나이가 98세다 이야기가 나오죠.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내 아들아, 나이 많은 자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나이예요.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언약 궤자 궤예요.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다.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98세니까요. 58세 때 사사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너무 쉽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더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열왕기상 11장 4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출애굽한 지 500년 만에 성전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자기 왕궁을 위해서 13년이 걸쳤고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맥추절이기 때문인데 이제 솔로몬이 11장 1절부터 보십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애굽의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의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라는. 이방 여인과 통혼 같이 결혼하지 마.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은요 이렇게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통혼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한단 말이에요. 모든 요셉도 애굽의 여인을 취했고요. 전부 다 이방의 여인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하갈 다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발람의 꾀에 따라서 모압의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했고 그래서 고스비 사건 때문에 24,000명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씨다. 너희가 약속의 땅이고 너희가 종자야. 그런데 이 종자로서 약속의 땅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냥 모압 거기다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스비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때.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 상세히 잘 나오죠.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한 부분만 봐서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깨끗하게 보존될 때가 있고 또 이것이 많은 누룩과 꿀과 섞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룩 없이 무교병을 드릴 때가 있고요. 화목 제사 때는 반드시 누룩을 써서 화목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3절 보면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몇 명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나이가 많네요.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예, 암몬, 밀곰, 그모스 모든 우상 숭배. 7절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같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하 7장 14절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 네 아들 솔로몬 나는 영원히 너의 아버지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라고 계시를 했지만 이렇게 솔로몬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자로 죽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천년 왕국이 완료되지 않은 예,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열매로 벌어진 예, 그 상태. 지금 이게 온전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예, 이 열매라고 온전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으로 아직도 율법에 죄인되어 있는 그런 상태들이에요. 이게 나이가 늙었다. 나이가 많은 늙은이 이렇게 늙은 자, 율법으로 늙은 자 엘리나 이렇게 사무엘처럼 늙었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 이 나이를 은혜의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24장이죠. 1절 보시면 창세기 24장 1절 보시면 창세기 24장 1절 보세요. 예, 아이고 빨리 여기 잘 잡으시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그 종 엘르아살이에요. 종은 엘리에셀이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종으로서 이렇게 늙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그런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24장이에요. 전체 단순히 어떤 말을 반복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24장은. 그래서 이 나이 먹은 자, 예, 그래서 은혜의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예, 27장 창세기 27장 1절 보면 27장 1절 보세요. 창세기 27장 1절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자, 나이 먹은 자라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도 보면 예. 여호수아 13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예. 이거 옛날 책 같은데? 13장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늙은 자 여호수아 예, 씨를 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를 준다라는 건 땅을 분배하는 자. 늙었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면서 이 땅을 계속해서 분배하는 거예요. 므낫세, 누벤, 갓 자손에서 이렇게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3장을 보시면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죠. 24장 29절 보면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네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의 여호수아, 그 다음에 요셉의 뼈,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렇게 셋이 요셉에 묻히는 거예요. 셋이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이런 늙은 자, 나이를 먹을 수 있는 자,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들이 뭐냐면 나한테 말을 주는 아버지예요. 그러나 율법도 똑같이 그렇게 복음의 흉내를 내서 나이를 먹고 또 나이를 먹어서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사라도 늙었잖아요. 이렇게 늙은 여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시면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은 이는 약속하신 일을 삐쁘신 줄 알았다라는 거야. 사라가 창세기에 나오죠. 모든 경수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라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다, 메말랐다라는 거야. 이렇게 단산, 메말랐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음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늙은 여자에게도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부가 있지만 참 과부라고 그래요. 참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통해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사도행전 할 때 과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죠. 과부가 누구를 과부라고 하죠? 남편이 죽은 자, 남편이 죽은 자, 그래서 과부. 성경은 과부들이 많아요. 과부. 자, 다말이 있잖아요. 엘, 오난, 셀이죠. 유다의 자식들에서요. 그런데 며느리 다말을 불러들였는데 큰아들 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예요, 과부. 그 다음에 이 과부들이 엘리사 때 과부가 있었어요. 그럼 과부. 또 그렇죠. 룻기에서 나오미의 며느리. 그래서 이 유다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들들이 죽고 룻은 과부가 됐어요.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렇게 두 과부가 있지만 룻을 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과부에 대해서 과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리 6대를 받은 과부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 보면 과부가 있는데 두 렙돈이 있어요. 또 과부가 재판장한테 자꾸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과부가 뭐냐면, 예, 신랑이 죽었어요. 신랑이 죽었는데, 그래서 여자만 남았을 때 과부라고 해요. 자, 누가복음 보면 7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마누라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누라는 과부로서 둘째 동생의 씨를 받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과부예요, 과부. 예.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내 남편이 죽었다. 그걸 과부.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남편이 죽었네. 그래서 여자가 과부. 너 그 남편의 얽매였지? 내 남편 죽었으니 자유롭잖아. 예.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야 돼요. 참 과부. 예. 과부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누구를 과부라고 할까요? 단순히 남편을 잃었다. 그래서 과부다. 성경은 이렇게 남편을 잃었다 해서 그냥 과부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엘리사 때는 수냄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었고요.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그 다락에다가 방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남편이 있잖아요. 예. 근데 남편이 있으니까 과부가 아니네. 그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과부는요. 예. 누구를 성경에서 과부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그들한테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었더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대로 지켜내는 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버린 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돼서 그 속에 율법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들을 보면, 다말을 보면 남편이 죽었지만 그에게는 둘째가 있어요. 둘째가 죽었지만 그에게는 셋째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아버지가 주지 않을 뿐이에요. 왜? 그 아버지가 씨를 주는 자 유다가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다말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그 약속이 있어요. 끈과 지팡이와 도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염소예요. 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새떡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다말에게는. 근데 그것이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말에겐 어떤 게 있었냐면 과부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남편이에요. 율법에 종된 그 남편이 다말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사르밧 과부가 있었네요. 엘리야가 찾았어요. 엘리야가 찾았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성전 앞에서 나뭇가지 둘을 주어요. 나뭇가지 줍는 자예요. 그걸로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를 주는가? 물을 준단 말이에요. 물. 물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과부였단 말이에요. 예.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았는데 거기 우물이 있잖아요. 이 우물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 물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물을 가진 자가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진짜 생수가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물을 가진 자. 이렇게 그 사렙다 과부도 물을 가진 자예요. 사렙다 과부가 나무를 가진 자예요. 사렙다 과부가 기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사렙다 과부가 뭐를 가졌냐면 기름을, 고운 가루를 가졌단 말이에요. 기름과 가루와 물을 가진 자가 이 사렙다 과부예요. 그는 과부지만 남편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요. 2렙돈을 가진 그 여자도 2렙돈이라는 가진 부자라고요. 이것이 남편이에요. 근데 이게 뭘로 나타나는가? 그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지 않은 율법을 가진 거라고요. 이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한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 예. 과부는, 예. 하나님이 떠난 자, 그래서 율법으로 장악된 자, 생명이 있지 않은 자를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도, 예, 이렇게 아까 룻기에서 말을 했잖아요. 예, 2 형제 중에, 예, 룻, 나오미를 따라오는 룻이 있고, 이 며느리는 그냥, 예, 떠나버리는 그런 과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룻처럼 이런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냐면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이 지금 디모데전서 5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는 병, 이것이 과부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5장을 보세요. 네, 천천히 찾아봐야 돼요. 자, 27절.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모르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마태란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는 거야.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자,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는 거야. 환자가 없으면 의사는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는 거야. 자, 33절 중에 다시 한번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자,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는 거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야. 예?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과부예요. 그렇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주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게 이게 과부예요. 예, 조금만 더 보면 그게 선명해져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그러니까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라는 거예요. 왜 퍼먹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기가 막혀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겼네요. 그래서 그날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33절 봅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너 자주 나는 병 포도주 쓰라는 거예요. 자주 나는 병이 뭐냐면 자주 하는 금식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따면 금식하고요. 1년에 한 번씩 금식하고 3년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수없이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스가랴 보면 있다 보면은 엄청나게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율법으로 그 뜻에 따라서 하는 게 자주 나는 병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율법대로 금식하는 걸 자주 나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과부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겠다. 네 남편 잃어버려. 과부라는 거야. 그날에는 금식한다라는 거야. 그 생명 없으니 먹을 거 없다라는 거야. 이게 신랑을 빼앗겨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야. 그날에. 예, 심판이에요. 진짜 그 양식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을 때 온전한 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36절 또 비유가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올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너 자주 나는 병, 자주 하는 금식, 예. 그래서 포도주를 쓰라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누가복음과 이 디모데 전서 5장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있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디도야.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디모데가 진짜 바울처럼 지 생명으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이방 나라야. 근데 디모데한테 그렇게 자주 나는 병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의 말을 듣고 있는 이방 나라가 자주 나는 병들이야. 그들이 과부란 말이에요. 원래 과부는 디모데였는데, 디모데가 그 과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한테 자주 나는 병들이 누구냐면, 디모데한테 말을 듣고 있는 자가 병들이에요.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위장이 뭐냐면 이 내 입 우리가 그 로마서 3장에 보면 열린 무덤. 자, 로마서 3장을 봅시다. 네 목구멍.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진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었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목구멍이 내가 음식을 먹는데 그게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시편에 있잖아요. 36편에 있는데 그걸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열린 이 입을 무덤이라고 하는가 설명을 드렸죠. 이 무덤이에요. 무덤. 이거는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에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이고 옥토예요. 예, 예수님이 씨가 심기는 옥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그 뭐냐면 네 목구멍은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받아 먹는 입을 통하여 내 창자 내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병들었어. 네 위장이 병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위장, 디모데의 자주 나는 병은 디모데의 자식들, 디모데의 말을 듣는 자, 디모데의 여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자주 나는 병이 과부예요. 자, 디모데전서 사기친 것 같아요. 자, 5장 5절 보세요. 그러니까 4절부터 봅시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 생명이 있어요. 엘리야 때도 그렇고요.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그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너한테 진짜 그 아들이 네 남편이기 때문이야. 예수라는 생명, 예, 그 말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부모 보세요. 부가 아버지 부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과부일 수가 있냐고. 자, 11절 보 젊은 과부에게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까보다. 아니 그에게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아까 봤죠? 사무엘. 사무엘인데 솔로몬 봤잖아요. 솔로몬 그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 율법으로 그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뭐가? 예, 그 성전이 있어요. 그 남편이 있어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과부가 될 수 있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이렇게 룻이나 예, 다말이나 유다한테 씨를 온전히 받아야 되고요. 보아스한테 씨를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과부가 있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래서
이거 나 임덕수 목사님 옛날에 설교할 때 보면 교회 나오려고 화장하고 옷 예쁘게 입고 헌금 다리미로 다려서 집에 설거지도 안 오고 남편한테 빡빡거리고 다시 집에 가! 집에 가서 제대로 해놓고 그리고 교회 나와. 예,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 그 아들, 살아난 아들은 남편으로서 과부에게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이 디모데는 너는 내 아들이다, 친아들이다 그래요. 아들이다. 근데 원래 친아들이 아니에요. 예. 자, 디모데 후서 1장 이거 그렇게 내가 보는 거 있잖아요. 1장 3절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네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는 이 할머니 로이스가 있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바울과 유니게가 이 바울이 유니게가 그 마누라예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잖아요. 친아들이에요. 이게 진짜 친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육적인 모든 땅 끝까지 지금 이르러서 복음이 전포가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친족은 바울과 디모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디모데는 아들과 아버지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친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어.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또한 말씀을 가지고 이방을 향해서 전할 때 이 디모데는 아들이었지만 이 여자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고 씨를 받아서 또 자식을 낳는 여자란 말이에요. 디모데가. 이 여자고 또 디모데는 또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씨를 주는. 그래서 이걸 친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족. 마리아가 예수를 낳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데 이 아들 예수가 진짜 남편이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인 이 마리아 여자요 그러면 여자요.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씨를 받은 마리아가 생명을 다시 잉태하여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애통이에요. 마리아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 베드로를 한번 보시면 이거 이따 한번 볼까요? 이따 봅시다. 장로하면서 봅시다.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잖아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뭐냐면 엘리야한테 물 주었네요. 떡 만들어 주었네요. 그런 과부가 2렙돈을 줬네요.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저 살려달라고 내놓는 게 선한 행실이에요.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부, 창과부. 야,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 60이에요. 왜 60이냐면 예, 그 약속의 땅에 씨가 심겨지면 약속의 땅에서 예, 뭐가 나오는가? 예, 나무가 쑥 자라나 열매가 맺잖아요. 그 성전이 60규빗으로 세워지는 거야. 네. 모든 게 666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이라는 그게 차지 않은 거. 과부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60이 찼다라는 거예요. 60규빗으로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그렇게 60배, 60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0으로 채워졌는데 약속의 땅인데 그것이 온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참 과부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은 성전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네, 이방 여자와 그렇게 통간을 하고 그무스, 밀곰, 아스다롯 이방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살해하고 죽여버린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을 과부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데 그때 발을 씻기는 게 어떤 장면인가? 사탄인 유다를 씻어내는 게 세족식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그걸 잠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아버지. 14절 보세요. 이거 10절이 중요하니까 10절부터 봅시다. 13장 10절 보세요.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한데 지금 발을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 온몸이 씻었어? 성전되었어. 그러나 이건 열매에 맺어졌어. 이것이 온전한 게 아니야. 이게 곱게 갈려서 새떡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는 거예요. 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디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발을 씻으면서 온몸이 깨끗하다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어요. 루벤, 시몬, 레위다는 쭉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있어요. 안드레,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있어요. 그 다음에 시몬, 유다,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그 유다,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에요. 12지파 같으면 단이에요, 단. 예, 길섭해 뱀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를 뭐냐면 씻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씻어내는 게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몸이다 그래요. 몸 중에 발을 씻어내는 거예요. 발을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더라.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발 씻겨줘라는 거예요. 너희도 발 씻겨준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베드로 발이 터지고 또 베드로의 말을 받는 이방 사람 머리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발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발을 씻어주는 자, 예, 이런 과부들 착한 행실 그렇게 전부 다 성전으로 있었던 자들이에요.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봉사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11절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더라.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스도를 배반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쭉 이 성령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십계명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십계명이. 그래서 언약궤가 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열매 맺게 했어요. 그 속에. 그런데 이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했다. 솔로몬이 밀곰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떠난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죠? 네.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렇게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예. 예. 그래서 이 믿음, 약한 믿음, 작은 믿음,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어. 그래서 정죄를 받느니라. 예수를 배반한 게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복음서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성령이 참여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속에서 그런 게 다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게을러.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얼마나 게으른지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너무 열심히 해요. 예, 이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돌축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종이 돼서 새벽부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은 게으르다. 나한테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게으름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혔단 말이에요. 익혀.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녀. 근데 거기다가 게으를 뿐 아니라 쓸 때 말을 얼마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가. 책들을 써내고 신학자들 갖다가 수많은 이야기를 이게 복음이라고 막 홍수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이걸 게으르다.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그 성전, 예, 하나님 떠난 거짓 성전을 성전이라고 섬겼지. 예, 너희들 그 바벨론 가서 예, 아들 낳고 시집 가서 거기서 살아. 밥 깔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 반드시 돌아와서 예,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수르바벨 성전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찜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는 이 참 과부 보리 6배를 주는 보아스처럼 그렇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금방 바울이 이 말 했다가 이 말. 장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서 장로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니까 이들에게 좋은 거 주라는 거야. 그래놓고 장로 고발할 때 두세 증인 장로 고발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17절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래서 이 바로 뒤에 디도서 1장 이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그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인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 장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는 거야. 장로가 뭐냐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배나 존경할 자로 안다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일반 성도가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장로님이니까 집사보다 2배 더 존경해라. 문자적으로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는 것은 장로가 네 머리라는 거야. 장로는 뭐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예요. 온전한 진리의 말을 주는 자가 장로인데 이 장로가 배나 존경하다라는 게 뭐냐면 장로의 말을 듣는데 머리가 터지고 장로의 발이 터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머리와 이게 나라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받는 그 자가 나라의 절반 몸뚱아리고 장로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뚱아리가 나라와 나라 절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성경에는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땅덩어리 툭 잘라서 이게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예요. 아브라함이 어깨 팔이란 말이에요. 어깨 팔인데 이 어깨 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면 이 배가 단순히 동이라는 세계지만 이 동이 지금 말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금의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은이 금이란 말이에요. 그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와 팔 여기에서 이 배 속에서는 엄청난 전쟁과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과 그 말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누구냐면 일을 하고 있는 장로예요. 네네네. 일을 하고 있는 장로라고. 자, 근데 이게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곡식 열매예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또 다른 새떡이 되기 위해서 열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이제 소가 밟아. 그래서 이것을 껍질을 벗겨낸단 말이에요. 밟아 떠는 그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 거예요. 소한테 일했으니 먹이. 그러면 소한테 이렇게 밟히는 열매들이 소의 먹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싹.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9장이죠. 거기는 밟는 이야기가 없어요. 네. 이렇게 여기에서는 밟는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밟는 이야기가 없어요. 9장 9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군복무 포도 심고 양을 이렇게 길렀다. 그러면 양 때 젖 먹잖아. 포도 심어서 그거 먹잖아. 열매 따먹잖아. 군복무 하는데 누가 그거 자기 비용으로 하겠어. 그 싹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 보면 9장 9절 보면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예. 그러니까 자, 여기 아까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밟아 떠는 그러니까 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그러니까 여기서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저기 했는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놓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곡식을 밟았는데 망을 씌우지 마. 소에게도 수고했으니 그 싹을 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어찌 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느냐. 너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9절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 염려하심이니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거라는 거야. 자,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지금 야고보서를 보시면 4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여인아 세상과 율법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을 헛된 줄로 생각. 모든 게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어찌 소를 위해서 하겠어라는 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로 존경할 자로 알아라라는 거야. 그런데 이 장로가 뭐냐면, 예, 이 일을 하고 있는 소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소인데 어찌 소를 위해서 하겠어? 너희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야. 너희 열매라고 맺어 있지? 그것은 과부다. 반드시 소 발에 밟혀서 껍질이 벗겨지고, 예, 그 키에 까불리고, 그 열매를 맷돌에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가 나오면 꿀과 누룩과 물과 반죽이 돼서, 그래서 엄청난 불 속에 들어가 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너희를 위해서, 그 과부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돼야, 예수의 원수가 그 예수의 발등상이 돼야 천년 왕국이 완료되기 때문에, 만만에 또 세계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수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소가. 네, 그 양식이 뭐냐면, 티모데의 양식은 뭐냐면, 예, 자주 나는 병이 양식이에요. 아, 그렇게 되네. 그 유장과 자주 나는 병이 내 양식이야. 이 과부가 내 양식이야.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장로들, 싹군, 목자들, 그들을 고발할 땐 두세 증인의 입이 있어야 됩니다. 두세 증인. 그렇기 때문에, 네, 두세 증인의 입이 맞아야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장로는 지금 디모데야, 네가 장로인데 네 안에 나 있어. 바울이 함께 디모데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 속에는 그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증인, 이 장로 안에 그게 있지 않으면 고발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은 혼자 이야기하지만 나를 보내신 자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절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범죄한 자들, 굉장히 선하게 착한 일로 열심히 한 자들이 율법으로 범죄한 자들이에요.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는 거야. 이게 디모데가 장로라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천사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사란 말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다 불렀어요.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 선진에 다 불러놓고 디모데한테 엄청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엄히 명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이 바울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네 자신이 디모데고 디모데와 디모데가 서로 예수의 육체가 되도록 위해 싸우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런 병들, 그런 육신, 디모데의 육신들이 병들이에요. 이런 병들. 그래서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네 육신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이방까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다 했어요. 3장을 보시면 어디부터 볼까요? 15절부터 4장까지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고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 5절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5장까지 봐야 돼. 왜냐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그러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 장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디모데한테 뭐냐면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잔둔한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뒤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계속 일을, 지금 여기는 심판을 받고 또 그 죄 속에 밀려서 계속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면 그걸 끝나냐? 계속 그 어떤 그 죄에 관한 일들이 진행돼요. 왜냐면 시드기야 눈이 뽑혀지고 거기서 많은 게 또 끌고 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 죄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 모든 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 그러죠? 근데 디모데 한 사람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디모데 한 사람은 하늘나라고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거대한 이 우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고 애굽이고 광야고 약속의 땅이에요. 예, 바벨론, 아수르고 이방 나라고 이 디모데가 한 사람이 그렇게 거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보면 지금 예수님이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속의 은혜로 죽었단 말이에요. 의인이지만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네?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네요. 그러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는데,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지어라 120년 동안 지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그래서 그 방주를 지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냐면 8명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베드로 후서에서 네. 2장 5절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했네요. 그래서 8명 뿐이다. 8명이 구원받았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례다. 그래서 4장 6절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대해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나에 대해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걸 성경은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해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 세밀한 상세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살인한 살인자였고 그렇게 핍박하는 자 죄인 중에 괴수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바울이 그래서 다메섹 북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그 엄청난 부르심으로 이렇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 바울이 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라는 걸 알아요. 이제.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차니 4대 만에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들이 나와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 죽음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그들을 불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불러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2년 만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 그들의 자식이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는데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받고 나니 율법대로 지켜낸단 말이에요. 율법을 받아서 지켜내는 행위, 그것은 너희들 나한테 죄 짓는 행위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들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이 다시 어떤 일을 하냐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를 낳는 거예요. 이 죄는 다시 이 율법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처럼 율법이 하나님이 돼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처럼 진짜 이 은혜의 그 십자가를 안 자만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죄를 통하여 일을 하셨구나. 그 십계명인 말 성령이 일을 하시고 계속 당신의 죽음과 죽음으로 일을 광야로 끌고 나고 광야에서 다시 요단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성전 세워지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이 다시 바벨론을 통하여 다시 세떡이 되게 해서 천년 왕국을 완성시켜 내었구나. 이렇게 가장 좁은 바늘기 문을 통과하게 한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통과하게 해서 그렇게 하늘나라 스룹바벨 성전 지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된 자 거듭난 자는 다시 어디를 향해 가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었어요. 죄의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난 자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나를 낳고 잉태했던 애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향해 가는가?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는데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터지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잖아요. 그 이렇게 갈라졌던 물이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덮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 때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생기잖아요. 마른 땅이 된 거하고 창세기 윗물과 아랫물 갈라지는 거 똑같은 사건이란 말이야. 이렇게 묻히 다뤄놨어요. 노아의 홍수가 윗물 그리고 이 하늘의 창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깊음의 샘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덮치는 게 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다. 그 바다 세례라고 하잖아요. 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그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죽는 거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었어요?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거기에서 엄청난 비가 왔는데 8명만 살았네가 아니고 그들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죽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종자로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그 영은 어디까지 가는가? 예. 우리가 예수의 영혼을 담아서 창세기로 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노아 시대 때, 예, 당대 의인만 노아였지만 그 모든 핍박하고 모든 대적하는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야 노아의 홍수를 다시 홍수가 있게 하고 그것이 어떤 세례인가를 훗날 사람도 다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살려내지 못하면 장차 오는 그들은 이게 세례인 줄을 몰라요. 이렇게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뱀인 애굽, 그 뱀 땅인 에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뱀이 흙을 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뱀들을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디모데가 안고 있는 병들이에요. 자주 나는 병들이 그 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올 세대, 갈 세대, 예? 이 시간들이 예, 하나님에게는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시간은요, 과거로부터 오는 거야. 과거로부터 시간이 온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전에도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거꾸로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장차 오는 새로운 세대를 지금 누군가는 또 그들을 향해서 살려내고요. 또 누군가는 어디로 향해 가는가? 그렇게 내가 뱀으로 있던 거기 애굽을 향해서도 가서 그들까지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의 정령 죽으리라 그 말과 에스겔에 있는 그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는 거예요. 자, 목자장이 지금 나타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라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잘 봐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자 봐봐요.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을 얻으리라 해놓고 다 염려를 누구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대요. 지금 주가 돌보시는데 그가 나타나실 때 분명히 4절 보면 목자장이 없어요. 없고 나타나신대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사기꾼이야. 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너를 돌보신대요. 주가 돌보고 다 하는데 장로야 무슨 본이 되냐고. 성경을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툭툭 따다가 그렇게 떼쓰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들은요, 진짜 진리의 말을 온전히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로는 진짜 보혜사 성령이 있는 자를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장로에게는 그 유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장로의 말을 온전히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에게 그 진리의 말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자장이 나타나신다. 그럴 때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차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리가 다 사라져도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말을 받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의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가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장의 약속에 있는 자가 오는 거.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방 우리에게 발생되는 모든 일처럼 또 다른 훗날에 누군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런 실상으로 믿음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